제16장.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도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안녕하세요. 큰숙가족 여러분, 5월 6일 매일 말씀을 나눌 이무궁화 전도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제가 지난주 나눴던 내용과 아주 흡사합니다. 물론 주인공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지만 굉장히 비슷한 씨름과 비슷한 과정을 겪어나가는 두 왕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상황도 다르고 또 주인공도 다르지만 같은 문제로 걸려 넘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 또 동일한 유혹, 동일한 씨름이 있을 확률이 아주 높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제의 믿음을 우리가 오늘 장담할 수 없고 또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내일 내 마음의 믿음을 장담할 수 없죠. 그것처럼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 새로운 믿음, 새로운 말씀을 주십시오라는 그 신선한 갈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읽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오늘 내용의 시작은 아사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북이스라엘의 왕인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려고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조금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 아사왕, 남유다의 아사왕은 주님의 은혜로 통치를 잘 이어왔습니다. 아사왕이 총 41년간을 통치하게 되는데요. 41년의 통치 동안 북이스라엘은 7번이나 왕이 바뀝니다. 그만큼 비교가 되죠. 이 북이스라엘에 오늘 등장하는 바아사라는 왕은 그 중에서도 세 번째 왕입니다. 아주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원래는
신하였는데 그 두 번째 왕이었던 왕을 죽이고 세 번째 왕이 된 포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1절의 내용을 볼 때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들의 왕래를 막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왕래를 막을까요? 쉽게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져 있는데 북한에서 탈북을 해서 남한으로 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남한에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또 자유가 있고 더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북에서 사람들이 탈북을 해서 넘어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당시 북이스라엘에도 우상이 가득했고 그런데 이 남유다는 주님의 은혜로 이 신앙의 절개를 지켜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더 풍성한 땅으로 이 넘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이 바하사는 그것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이 남유다로 사람이 자꾸 넘어가면 이 남유다가 더 강성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 라마라는 것을 건축하려고 하는 이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아사의 반대로 이 남유다 왕이었던 아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좀 우쭐대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꾸 자기 쪽으로 넘어온다는 것은 내가 뭔가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라마의 건설을 이 아사왕, 남유다의 아사왕이 막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라마를 건설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쓰는 방법이 어떻냐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라마를 건설하지 못하도록 직접 북이스라엘을 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들이 넘어오는 것을 막는 그 라마 건축을 그냥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 넘어와도 우리는 주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면 또 그거를 건설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왕이었던 아사 왕이 선택했던 방식은 다른 나라를 이용해서 적의 적을 이용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잠잠케 하려는 전략을 썼습니다. 누구를 불렀냐면요. 아람 왕 벤하닷이라는 벤하닷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적의 적과 연합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면은 북이스라엘이 여기 있으면 남유다가 여기 있고 아람이 여기 위에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쪽을 딱 쪼으면 이 가운데서 꼼짝 못할 거야 라는 전략으로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라마를 건축하는 이 성읍을 건축하는 것을 북이스라엘이 포기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어지는 7절의 내용을 보면 이 선견자 하나니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 붙여주셨는데 이제는 네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네 손에서 오히려 쥐지 못하게 될 거야. 다 벗어나게 될 거야 라고 말하니까 이 아사 왕이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결국에 10절 이후에 보면은 이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또 이 선견자를 따르는 자들을 학대하기까지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주 이 아사 왕이 변한 모습을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설명드렸듯이 교만이 패망의 지름길이라는 것이 오늘도 그 동일한 맥락에서 이어집니다. 뭔가가 좀 이루어지고 뭔가가 좀 되는 것 같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의 은혜, 나의 공으로 돌려지는 순간 우리의 선택이 어긋나는 순간 잘못된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는 잘못된 여정을 발박하고 있습니다. 옥에 가두고 하고 결말을 나중에 보면은 이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 이제 거의 제가 41년간 통치했다고 했는데 거의 이제 그 통치의 기간이 끝나갑니다.
그때 병이 들어서 매우 위독해졌는데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 그 결론에 이르는 순간에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결국에 의원들, 즉 사람들, 자신의 힘,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고 죽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이 제가 자유의지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 사랑을 강제적으로 행하시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기회를 한 번 잘못 놓치는 것이 걷잡을 수 없이 그 인생의 말년까지 이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 아사왕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지난주 잠언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내가 우쭐대는 마음이 들어오자마자 이 나의 의를 취하자마자 걷잡을 수 없이 이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십니다. 영의 생각, 영의 자리로 정렬된 생각을 할 것이냐, 우리가 육의 자리, 육에서 생각할 수 있고 육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정렬될 것인가, 하나님이 아사왕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질문이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편을 선택할 것이냐, 네가 어느 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어질 결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뭐 작은 선택 한번, 죄 한번, 그 선택 한번 잘못한 거 가지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선택이 반복되고 돌이키지 못하는 순간 인생의 그 결론이 맺어지는 순간까지 선택을 돌이키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큰숙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아사 왕의 이야기, 또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자 질문이자 초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에게 가장 먼저 주어졌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네가 어느 편을 선택할 것이냐, 여호와를 의지하는 편을 선택할 것이냐, 육신의 정욕, 내 육의 생각을 쫓아가는 편을 할 것이냐라고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9절을 읽으면서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이 9절을 오늘 읽으시고 좀 깊이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지금까지 우리 안에 풍성함이 있었다면, 우리 안에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라면, 아사 왕처럼 통치가 잘 이어져 왔다면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과 지혜와 부와 어떤 그런 전략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작은 어느 것 하나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데, 그것을 감당하는 순간 나의 것이라고 자꾸 착각하게 됩니다. 나 좀 실력 있네? 나 좀 능력 있네? 나 좀 똑똑하네? 나 좀 돈이 있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전략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9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감찰한다는 것은 뭐죠? 아주 자세히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찾고 계시냐면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합니다. 전심으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쥐면서 이거를 쫓을 수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도 찾고 세상도 찾고는 전심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해로 여기고 주님만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두루 감찰하고 계시는데 왜? 라고 나옵니까?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큰속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주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교만한 자, 패망의 지름길로 가는 자,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의지하는 자, 내가 그 영적인 세계로 내 혼을 정렬시킬 자를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자에게 주님이 능력을 부어주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큰속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날마다 결단하고 결심하지만 또 쉽게 넘어지는 것이 저희의 모습이고 누구보다 쉽게 넘어지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의 믿음을 오늘로 가져올 수 없고, 오늘 제가 이러한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내일을 장담할 수 없듯이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 앞에 결정하고 결단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받으셨다면 주님, 제가 이 말씀을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제 삶에 풀어내고 싶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제가 정말로 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낼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패망의 지름길로 그 악의 선두주자의 자리에 서지 않게 되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간절한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에 연약한 중에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며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끼쳐지고 우리에게 입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각자에게 주시는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깨달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또 삶으로 풀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 나라를 다스렸던 왕들도 한순간에 주님 앞에 넘어짐을 봅니다. 주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눈으로 선명하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의 의가 드러나고 나의 욕심이 들어가고 내가 옳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그 주님 앞에 패망의 지름길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너무나도 교만한 마음이 자꾸 들고 또 내가 옳다라는 마음이 자꾸 듭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여호와를 의지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지금도 두루 살피시며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려고 살피신다 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그 자리에 서고 싶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하고 너무나도 내가 옳다라는 생각, 육의 생각이 가득해서 잘 되지가 않습니다. 주님, 저와 우리 이 같은 고백을 드리는 사랑하는 큰숙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입술로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욕심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한 만족,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오늘 아침에 이 시간의 결단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잘 압니다. 날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주님 앞에 결정하고 결단하고 또한 그것들을 삶으로 살아내며 우리가 매일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족들이 계시는 모든 곳 가운데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새롭게 은혜로 더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일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감사하며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